오래전에 우리나라 이제 무역선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이렇게 납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해군이 출동해서 그 배를 제압하고 그 안에 이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국내로 소환을 했는데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도소장이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이제 교도관들에게 소말리아어를 배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담당 그 교도관이 박홍렬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소말리아어를 배우면서 이제 그들을 돌보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이 소말리아어를 다루는 사람이 국내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호주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이제 그 소말리아어를 할 수 있어서 그분을 이제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담당 통역관이 되기로 하고 오게 되는데 오는 날 국제공항에서 바로 이제 법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 시간대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재판관이 뭐 웅성웅성 되죠. 재판을 열어야 되는데 이 통역관이 안 오니까 웅성웅성 되니까 재판관이 이제 지금 그 통역관이 안 와서 재판이 열려질 수가 없는 상황이니 그 해적들한테 좀 기다려라 하라. 대략 난감이죠. 그때 박홍렬 교도관이 소말리아어로 지금 통역관이 늦게 오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 한다. 그러니까 재판장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언어가 되거든. 그 언어가 되냐? 그랬더니 된다. 교도소 소장의 명령에 의해서 소말리아어를 배우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5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돌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쨌건 소말리아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수는 없는 거고 영어를 배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홍렬 교도관이 5개월 동안 손발짓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능수능란하게 소말리아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해적들을 상담하면서 어학 실력도 빨리 키울 수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 하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국내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그 목회지를 후배한테 물려주고 중국 선교사로 가신 분이 있어요. 늦은 나이에 45살 정도 돼서 선교사로 가신다. 그래서 다들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현지로 가면 한국어 쓸 수 있어요? 영어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데 영어로 쓰면 못 알아듣는다고 난 떠드는 거 몰라 하고 시침이 뚝 떼고 있어요. 알아도.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중국어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얼빈 쪽에 있는 조선족 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중국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활동하는 지역이 남반부 지역이에요. 북반부 지역에서 북반부 언어를 배웠는데 남반부 지역에 가서 활동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어로 떠들면 대뜸 이렇게 물어본대요. 너 북반부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렇다. 나 북반부에서 왔다. 왜? 내 말을 잘 안 들리냐? 그러니까 너 사투리가 너무 심하다. 사실 한국 사람인데 나이 45세가 되어서 중국어를 배워서 지금은 이제 뭐 아주 능수능란하게 중국어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서투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점점 완벽에 가까워지도록 자꾸 노력하다 보면 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빨리 도전하고 빨리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면 그 사람이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네요. 지금까지 없던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 이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삼성은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였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꼭 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없던 기술로 미래를 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성이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려면 뭔가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기업의 대표도 그 기업을 새롭게 혁신하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물며 우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신앙의 삶의 태도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유지하고 견인하는 요소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고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 요소 가운데 정말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예, 이 세 가지 말씀을 듣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죠. 또 우리가 기도의 삶,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주절주절 아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시전선과 그 다음에 해안선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춘천시의 시장을 또 경찰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또 내가 아는 분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과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라. 기도의 삶을 살아라. 말씀을 듣는 삶,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헌금하는 삶, 봉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그 중에 오늘은 기도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베다니에 나가셔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는데 거기서 밤을 지새는데 길에서 그냥 주무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신데 몹시 시장하셨어요. 마침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서 우리 성찬이한테 야 이게 무화과나무다. 그분이 이제 그 무화과나무를 그냥 땅에다 심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화분에다가 심어서 겨울에는 집에다 들여놨었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땅에다 그냥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봄에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냥 그 무화과나무를 캐서 집에다 놔두지 그랬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다시 무화과나무가 살아나서 올라왔어요. 와, 그래서 내가 참 야 무화과나무 하나 심어서 이거를 좀 이렇게 밭에다 놔서 키운 다음에 좀 교회 좀 들여와서 무화과나무 좀 보여주고 그럴까 그 생각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이제 특성상 잎이 있으면 반드시 꽃이 있는 게 그 나무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침 일찍이 가셔서 그 무화과나무를 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 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활짝 익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활짝 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면 열매가 맺는데 막 익은 나온 그 무화과라도 먹을 수가 있어요. 독성이 없어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텃밭에 갔습니다. 요즘 며칠 가물었잖아요. 고추가 말라 죽어가고 있어. 막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뚝을 맞고 그 뚝에 찰랑찰랑하게 물을 갖다 담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살았어요. 근데 좀 말라 죽은 줄기가 있긴 한데 살았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온열 햇빛에도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말라버립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빨리 말라버렸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빨리 말라버렸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만일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 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 산더러 산아 들려서 바다에 떨어지라 하고 말하면 이것도 역시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기도로 구하는 것은 모두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줄곧 새벽 예배를 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늦게도 기도하시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가셔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또 밤늦게 지친 몸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기도의 모범의 삶을 보이면서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눈꺼풀이 그냥 내려와. 손을 들고 으아 이렇게 기도. 주님 오셔서 베드로 등짝을 탁, 성경에는 없습니다, 탁 때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탁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이 덧입힐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라. 그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전혀 기도하는 일이 힘썼다. 온전히 기도하는 일이 힘썼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리셨나요? 예수님에게 등짝을 맞으면서 너희가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다냐,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말씀을 듣는 신앙도 중요하고 찬양을 드리는 신앙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제잘제잘거리면서 아뢰 드리는 기도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에 이적을 이루는 은혜의 축복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도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과 의심,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믿음과 의심은 서로 반대어죠. 자,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크리노라는 말은 판단하다, 분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디아는 틈을 낸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확신하고 계획하는 그것에 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거기 틈이 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버님 계시지만, 어머님 계시지만, 어릴 때 동네 어른이 야, 넌 자식이 다리방 밑에 주워왔어. 어쩐지 우리 아버님이 매일 회초리를 때릴 때마다 그렇게 아프게 때리더니 우리 아버님 의붓 아버님이었구나. 내 아버님은 어디 계신가? 응?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응? 내 판단, 내 결정에 금이 가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응? 마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 쓰일 때는 이미 마음에 확정하여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정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꾸 의롭게 살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응?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잖아요. 40명 정도가 내가 칼 들고 나가서 아무나 찔러 죽이겠다. 지금 그렇게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경찰이 조사하는데 지금 19명을 지금 잡았대요. 잡아서 경찰이 유치장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조사하고 있는데 2, 3일 내로 다 끝납니다. 이야, 참. 그리고 어떤 사람이 칼 들고 그 댓글 쓴 놈이 칼 들고 부엌 칼 들고 막 나가니까 경찰관이 꼼짝하니까 찔른다 경찰한테. 아니 경찰이 총 쏜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정을 쏜다고. 아니 병신 같은 놈들이요. 경찰 두 놈이 아니 무슨 특공 무술 안 했나? 아니 그 봉 들고 다니잖아요. 후려쳐야지. 아휴, 그걸 또 찍어서 또 올려놨어. 아휴, 이 쪼다들, 이 병신들. 그러다가 경찰과 칼에 맞아 죽어야 정신 차리겠어요? 그 자리에서 대정은 쏴야죠. 총 쏴야죠. 응? 지 죽고 나라 지팡이 되면 되겠어요? 국민의 지팡이 되면 되겠어요? 국민의 지팡이가 꺾인 지팡이면 되겠냐? 국민이 불안해서 어떻게 됩니까? 야, 지금 거기 칼부림 난 그 도시 있죠? 난리 났습니다. 12시까지 일하는 식당, 반 10시까지 일하는 식당 다 6시에 다 문 닫았어요. 거리에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칼 찔려 죽을까봐 다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 그냥 윤석열 내가 죽이고 싶다 뭐 이런 글 쓴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글 쓰고 그냥 겁주고 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지우잖아요. 살짝.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쓰고 칼 들고 나서 부엌 칼 들고 나서고 식칼 들고 나서고 그 다음에 회칼 들고 나서고 망치 들고 나서고 경찰을 때리겠다면 경찰이 주저주저 하고. 야, 참.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도 세상 사람은 죄가 죄인지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오면 죄가 뭔지, 근원적인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세상 임금을 심판할 때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 임금 심판은,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를 심판할 때가 가까이 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데 극찬했어요. 극찬.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했어요. 야, 여러분 구약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그런데 불을 내린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래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왜? 세례 요한은 뭘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 중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람이에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성경의 진리를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뭐 다 하는 거 다 중요한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리스도를 알아봤다고 하는 거 하나 자체가 위대한,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그 정말 남편을 그렇게 수도 없이 갈아치운 그 여자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자였다고요.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자,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치가 신앙적인 기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대치로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자,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헤롯의 죄를 지적질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요한이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빨리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군을 쫓아내고 이 지금 유대인도 아닌 놈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서 있으니까 이놈들 다 쫓아내고 나를 여기 감옥에서 해방시켜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회복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잡놈들, 쓰레기 같은 놈들 다 쓸어내고 이스라엘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는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 않을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 하시는 거예요? 병자들 고쳐주고, 그 다음에 불치병, 난치병 걸린 사람 고쳐주고, 그런 일하니까, 그런 소문이 자꾸 들리니까 두 제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질문하라고 질문지를 줬어요. 정말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한이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정답지를 주십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적, 이적 그런 건 꿈꿀 수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분을 믿어드려야 돼요. 그분이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이심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창조자 자신이심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하소연하겠어요?
제가 어떤 전도지 하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은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은혜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이제는 사랑의 시대다고? 여러분, 뭐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사랑의 시대가 지났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모든 기독교인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모든 기독교인, 그 모든 기독교인 속에 누가 더 있느냐? 요 사랑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신천지입니다. 예, 신천지. 그리고는 우리 이만희 교단주님, 거긴 교단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만희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십자가 달려 죽었나요? 3일 만에 부활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의 주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더 확고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라고 고백하고 창조자 자신이심을 믿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의 시비가 없어질 때, 그럴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신앙 가운데 섰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면 입술로 선포하라. 따라서 합시다. 입술로 선포하라.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라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감난산을 바라보고 있다면 감난산을 바라보면서 산을 옮겨져라! 그러면 그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입술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선포하라.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예. 사실 이 감난산은 아직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선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에 보이는 감난산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지금 스가랴가 살아 생전에 그렇게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 이 말씀이 언젠가는 그 감난산이 쭉 갈라져서 나눠져서 한쪽 산이 바다에 가서 던져지게 된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한 3주 전에 소개했나요? 박 선교사님, 한 거지, 인도의 한 거지가, 이제 방글라데시 그 거지가 동양 하나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한테 당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당신 눈 떠진다. 여러분, 그니 얼마나 기뻐요. 눈 떠진다니까. 근데 첫날 왔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사람의 눈을 감기고 있는
이 장님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가라. 떠졌습니까? 안 떠졌어. 30일 동안 매일같이 오라 이게 매일같이 기도받으라 매일같이 오라 이거야. 매일같이 선포하는데 30일째 되는 날 눈 떠져버린 거야. 와. 그래서 그 사람이요 복음의 나팔수가 된 거야. 방글라데시에서 5만 명을 세례를 줬다잖아. 선포해야 돼. 이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자기 아내가 그만 다쳐서 병원을 못 가는 거야. 병원을 가려면 5시간 돌아서 가야 돼. 그런데 자기 앞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바로 질러가면 15분 만에 갈 수 있어요. 자동차로 다 가는데 15분으로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가면 55분 가는데 걸어서 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이 산을 깎아서 길을 내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말되지 않는 말 하지 마라. 이 산이 얼마나 높은데 얼마나 길은데 이걸 어떻게 잘라서 길을 내겠냐. 이 사람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산을 깎아요. 정과 망치를 다가 돌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22년 동안 해서 길을 냈습니다. 지금은 그 길러 가면 15분 만에 가요. 빙 돌아서 가면 55분 만에. 여러분 중국도요. 야, 나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뭘 제안했는 줄 알아요? 인천 앞바다에다가 그 쌍둥반도 있잖아. 지하 터널 뚫어주겠다고 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놀랄 일입니다. 쌍둥반도에서 그 신의주 옆에 거기다 이렇게 지하 터널을 뚫은 거예요. 지금 물이 새고 있대는데 물이 새고 있는데 전수조사하고 있대요. 왜 물이 새는가. 아무것도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지금 차가 다녀요. 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거 한번 무너지면 확 무너질 텐데.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 쌍둥반도까지 이렇게 터널을 뚫어주겠다. 참 대단해요. 중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런 넓은 마음으로가 좀 전 세계를 아우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도 가져요. 네, 이 사람이 22년 동안 폭 길이 110m, 폭 8m짜리 길을 그래서 마을에서 병원까지 가는 거리를 15km로 단축했다. 이 사람은 신앙인도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22년 동안 산을 깎아내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산을 바라보면서 선언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길을 내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도 아닌데 그 산을 바라보면서 이 산이 반이 쪼개지는 길이 생기겠다고 선언하니까 그리고 노력하니까 됐는데 우린 신앙인입니다. 안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데 뭔들 못하겠냐. 한 일본 젊은이에요. 32살 먹었대요. 30만 원 돈으로 빠찡코를 밤새 했어요. 밤새. 다 잃었어. 너무나 억울해서 아침 8시 30분에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30만 원 다 잃었다. 난 망했다. 빠찡코로 다 잃었다. 빠찡코 바로 그 가게 앞에서. 이야. 그 내가 30만 원이 얼마냐고 우리 성찬이한테 물어봤어요. 300만 원인데. 300만 원 잃었다고 그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절망합니다. 그 사람이 한 달치 월급이겠죠. 난 망했어. 난 밤새 빠찡코해서 난 내 인생을 망했어. 내 인생 망했어. 망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빠찡코에서 30만 원 잃었으면 정신 차리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주먹을 자르는 일이 있어도 빠찡코 안 해야지. 새롭게 살아야지.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죠. 여러분 암에 걸리면
모든 사람의 마음의 의지가 무너집니다. 얼마 전 그 초등학교 친구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예요? 나 예수 잘 믿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가서 예배 드리는데, 기도도 잘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자기가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그럴 때 오줌이 지렸다. 인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자기 마음이 그냥 싹 까맣게 됐다는 거예요. 응? 인생이 캄캄하고 암울하게 됐다. 여러분, 암이 오고 욥처럼 자기 자녀가 다 죽고 모든 재산이 주식으로 다 날아가도 회개하고, 내게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 선언해야죠. 내가 그래서 쭉 이야기 한 5분 듣고 그 친구한테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말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은 능히 그 질병을 이기려니와,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 너는 그 암을 정복한다고, 정복해서 이길 수 있다고 입술로 선언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입었다 했다. 이제 의사의 손을 빌려서 비록 수술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입술로 선언해야 된다. 기도해 줬어.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아멘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입술로 선언해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선언해야 돼요.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했어. 우리는 능히 그 병을 이길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께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겠다고 이사야서 53장 3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 회복시켜주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우울증에 걸렸어. 남편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자식 하나 없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나?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가 않아. 그리고 그 분인나 분을 일으키는 여자잖아요. 분을 일으키는 여자야. 이 여자가 그냥 자기 새끼 유방에다가 젖을 쫙 빠는데 그것만 봐도 그냥 속이 막 이 속에서 쓴물이 쫙 올라와. 인생에 날 왜 이렇게 비참한 여자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실로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가서 울다 눈물도 안 나와. 있을만 이렇게 기도하고 얼마나 속상하면. 근데 엘리제 사장이 딱 보니까 어떤 미친년이 그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술 처먹고 와서 어서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서는 이봐! 술 좀 줄여! 그리고 혼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여자인데 여호와 앞에 제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저는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기도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자 사장이 좀 미안하잖아요. 응? 술 처먹고 와서 주정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막 책망했다가 알고 보니까 참 마음이 통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 한마디 듣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응?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잖아.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중세시대 같으면 속전세를 받아 처먹고 천국을 판 놈이잖아. 저 아들놈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한마디 나무라지 않는 놈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성전을 책임지고 있고 성막을 책임지는 제사장인데도 그 성전 성막이 완전히 더럽혀진 거예요. 그런 놈이야. 그런데 그런 놈이 한마디 내뱉은 거예요. 그 내뱉은 말을 그 여인이 그 마음에 주워 담고 그리고 슬픔이 없었다 했어. 교단 선배 목사님 중에 성전 건축하다 IMF를 만났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하겠다고 작정한 헌금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성전 건축은 거의 다 끝났어요. 잔금을 줘야 이게 성전 키를 받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의 100억이 모자라. 이거 잘 들으세요. 100억이 모자라. 100억.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기도 바위가 있어요. 그 기도 바위를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을 봤는데 그 기도 바위가 어떤 데냐. 그냥 사방팔방에서 바람 불어오는 데야. 무슨 바람 막아주는 데가 없어.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언한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나 우리 교회 헌금 강대상으로 올지어다. 이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저 목사님 미쳤네. 그 건축업자한테 시달리더니 확실히 미쳤구나. 정신 돌아버렸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서울장 안에 돈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 돈아 우리 교회 헌금 간계산으로 올지어다 선언했더니 어떤 여인이 100억을 수표를 놓고 간 거예요. 응? 그 여자가 거기서 기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면 그대로 된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보증수표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에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는데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파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누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이게 뭐라고? 하나님 정하신 뜻이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야. 여러분, 자,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기도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시편 2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입술의 간구,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 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춘천에 내려와서 집 살 때 계약서를 썼어. 계약서를 받아들고 돈을 다 지불하고 그 다음에 춘천시청에 가서 여러분 계약서를 이제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집을 제 이름으로 등록합니다. 하나님이 계약서를 준 거예요. 어디에? 성경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계약서를 준 거예요. 계약서. 여러분이 계약서에 분명히 써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 아니야. 예수님 잘못이 아니야. 내 삶의 기도의 응답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계약서를 써주신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의 비전을 놓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놓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 기도를 잃어버리셨나요? 코로나한테 기도를 뺏겼습니까? 기도를 회복하세요. 우리 순양교회 모든 성도들 다 기도를 회복하세요. 예수님 은혜 가운데 기도가 회복됐어.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고 찬양으로 은혜가 넘치고 기도로 주의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과학을 너무 믿고 의사를 너무 믿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뭐가 되겠거니.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했어. 그 가운데 이제 기도하기를 작정합니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고자 마음에 작정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